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제목 따라서 해보십시다. 내가 갈 길을 가리라.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김사님 오늘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하셨지만 사순절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일사가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주님이 그 길을 가십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특이한 표현을 하는데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이런 표현을 승천하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시는데 그 표현이 거기 나와요.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예루살렘을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모든 사역을 보시면 아주 굉장히 분명하고 확실하고 목적지향적이시고 목숨을 거시고 그 길을 가신 거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이 앞서서 가시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론 예수님이 앞서 가시고 따라간 건 기본이긴 하지만 표현을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구원의 길, 그 길을 걸어가시는 일에 있어서 뒤로 처지거나 눈치 보거나 주저하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거기에 목적을 두시고 걸어가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31절에 보니까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해요. 여기를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헤롯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정보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물론 개 중에는 괜찮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결코 예수님께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좋은 얘기하고 뭐 귀한 사역들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종교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핑계 대가지고라도 좀 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 분봉왕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들이 좀 안 좋죠. 헤롯 안티파스라는 아들인데 이 아들이 바로 자기 동생의 부인을 뺏어서 자기 부인 삼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빠요. 물론 역사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복 동생의 부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이혼하고 뺏어서 사니까 이거를 침례 요한이 보고 그게 잘못됐다. 그래 비판하니까 감옥에 가뒀단 말이죠. 힘과 정치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행하면은 의고 바른 말 하면은 그게 악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감옥에 가뒀다가 뒤에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가 요세푸스 얘기 들어보면 그것 때문에 그가 죽은 이유도 있지만은 사실은 침례 요한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반란이 날까 봐서 이렇게 죽였다라고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침례 요한을 죽인 그들이 누구도 죽이려고 하면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지금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수만 명인데 서로 밟힐 정도로 많은 무리가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4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이때 이 헤롯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그때 분봉왕, 이 분봉왕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땅을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 지역마다 이제 왕 역할을 하는 그런 자를 분봉왕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헤롯 왕이 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신하들이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 아니냐. 침례를 이미 죽였는데 침례 요한이 아니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대개나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지금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죠. 예수님 자신이 죽으셔도 우리를 어떻게 하면 구원하고 살릴까 하는 그런 이 살리는 영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가 사는 영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은 살리는 영을 가진 자예요. 성령님이 바로 살리는 영이에요. 예수님도 살리는 영을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악한 마귀 사단은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해요. 벌써 남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다면 이거는 성령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아틀란타에서 총 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그건 마귀 짓이 하나님의 짓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성령으로 충만해서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여기에 남의 부인이나 뺏어가지고 데리고 살고 말도 안 되죠. 음란의 영과 살인의 영, 미움의 영, 이런 폭력의 영, 이런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자기도 결국은 죽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깨어서 가정도 교회도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 된단 말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때 33절에 보니까 나는 갈 길을 가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길을 간다. 그까지 것 때문에 내가 움직이고 흔들릴 내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이 길을 간다. 이런 말씀하세요. 사순절 우리가 주님을 늘 바라보고 믿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습을 우리 본받아야 돼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은 그렇게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충 예수 믿고 구원받기는 원하면서 우리가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편단심 그리고 일사각오, 한문적 표현이지만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크게 세 가지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에 그리고 앞으로 하실 사역에 크게 핵심 사역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사람들을 치유하리라. 오늘 3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이런 표현을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치유 이전에 이 병을 저 여우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사람 말씀하실 때 저 여우 같은 새끼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러니까 새끼가 아니니까 그냥 여우라고 하신 거죠. 여우가 뭐예요? 여우 하면은 굉장히 교활하고 아주 그냥 간교하고 이런 것 할 때 우리가 여우라고 하잖아요. 로마 정부에 비일 붙어서 그 아버지 때로부터서 로마 정부에 돈 바쳐가지고 원래 에돔 족속인데 돈 바쳐가지고 왕권을 사가지고 이루어진 그 가문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가계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 별로 지저분하고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 여우가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살면서 이 나라를 이렇게 착취하는 그런 가진 그런 자가 침례 요한도 죽였고 이제 나까지도 저렇게 하는구나. 이제 이런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보실 정도면 사실은 딴 사람도 이미 다 그걸 알고 있어요. 사실 권력에 의해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 뿐이지. 예수님이 이런 표현도 쓰세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제자들을 전도 훈련 보내실 때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비유죠. 너희들은 양이다. 그러나 너희를 잡아먹으려고 공격하고 핍박하고 대적하는 그런 영적인 악한 마귀 세력들이 세상에 널렸다는 거죠. 그런 속에서 담대하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도록 하는 그런 사역을 훈련시켜 보냈단 말이죠. 그게 그때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영적인 이 전쟁과 싸움에서 악한 마귀 사단은 어떻게 하면은 악한 마귀 사단이 자기 편으로 유유상종이야. 끼리끼리 놀아요. 막 악한 사람끼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뜻대로 살려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뒤에 가면 다 고르세요. 알곡과 쭉정을 고르세요. 이 양편과 또 염소편을 고르세요. 우편과 좌편을 나누세요.
우리는 하나님 편이에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너희들은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양인데 저기 밖에 가면은 지금 이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속에서도 우리 신앙의 백선조들은 정말 수많은 핍박과 순교를 당하면서도 일편단심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가고 이 땅에 정말 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걸 감사해서 저 사람도 구원받고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갔단 말이죠. 예수님만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뒤를 따라가는 수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갔어요. 여러분들도 삶을 돌아보면 어떤 환경과 처지와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아까도 찬송이 나왔지만은 이 어려움 겪지만 그래도 일편단심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성경책을 불질러버리고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긍휼 베풀어준 것 그것이 은혜인 줄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날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정말 온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헤롯이 가라고 해서 가고 헤롯이 가지 말라 가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관없이 나는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친다. 그때 당시 이 복음서를 보다 보면 늘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야,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 저희 아버지 목회하실 때 제가 집에서 어리저리게 보면 와, 미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아마 지금은 정신병이 있어서 조금 이상하면 뭐 그냥 병원에 집어넣어버리고 이렇게 하지만요. 옛날에 미친 사람이 더 많아. 저는 그거를 귀신이 나가는 걸 제가 저희 집에서 많이 봤어요. 저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 방에 그때는 방이 하나 있고 요 조그마한 방인데 우리가 어리니까 그냥 다 같이 잠자고 거기서 예배하고 교인들이 맨날 밤마다 놀러 와요. TV가 있어요. 그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놀러 오면 그냥 와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자 우리 그러면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찬송을 막 한 10곡 이상 불러요. 뭐 불이 찬송가 어디 봐요. 그냥 다 외우는 거지. 여기서 막 찬송 부르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통성을 기도하고 그렇게 아주 그냥 뜨겁게 그냥 부흥이 끝난 다음에 이제 집에 가시라고. 그래서 내일 아침 또 새벽기도 한국은 새벽기도가 1년 365일 때로는 366일이에요. 예. 그렇게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그럴 때 가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만나고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온단 말이죠. 데리고 오면은 우리 기도합시다. 뭐 거기서 귀신 나가는 거 여기서 지금 부흥이 아니니까 길게 주일라니까 못 하는데 아무튼 귀신 나가는 별 짓거리를 다 하는 귀신들이 다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이 사탄아 떠나가라. 막 개 벗금을 물고 뒤로 넘어지면서 목소리 이상한 소리 내면서 하고 떠나간단 말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그게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런 것에 좌우될 인간이야. 그 쓰레기야. 그냥 회개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그 지옥 갈 인생이야. 그런 인생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예수 움직일 사람이 아니야. 오늘날 우리가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 사단에게 우리가 휘둘려가지고 그냥 병신같이 바보같이 사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영적인 영역과 영감과 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깨어서 살아야 돼. 예수님은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내가 분명히 해야 될 그 일들을 하신 겁니다. 그 목적에 입각해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뜻에 입각해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삶에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첫 번째 제가 말씀이 치유라고 되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그냥 귀신 쫓아가는 거 병들냐 고치는 말씀이시니까 아픈 사람 많으니까 그들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지만 예수님이 전인적인 치유자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 사단의 영적인 공격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질고도 고칠 수 있는 능력자십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하셔야 돼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적에 입각해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삶을 실천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갖고 예수 믿고 있을까? 우리는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보는 책 중에 폴 마이어란 분이 쓴 책에 이런 얘기 나와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나는 이런 인생을 살겠다고 쓴 사람은 3%밖에 없잖아요. 3%. 그래, 마음속에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물론 우리 교인들은 많이 목적하고 살죠. 왜냐, 써 있는 사람하고 써 있는 사람은 3%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 정도라는 거예요. 10%. 잘 들어보세요. 가까운 목표는 있지만 인생 목표가 없는 자는 60%라는 거예요. 그냥 원래 하루하루 즐겁고 재미있고 그냥 살다가 뭐 그냥 살면 되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리더가 안 되는 거야. 그냥 그렇게 살다 인생 끝나는 거냐. 하나님 앞에서도 그냥 그적저적 그냥 살다 그냥 끝나는 거야. 물론 우리가 다 리더가 되고 다 훌륭한 이 사람이 될 수는 물론 없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거 지금 미국 사람 평가예요. 일생을 헛되이 낭비하는 사람들이 27%라는 거예요. 100명 중에 27%는 그냥 더 밑바닥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주로 그냥 위에서 시키면 그냥 알았으면 그런 걸 하고 그냥 인생 그렇게 살다가 평생 끝나는 인생. 그러니까 100명 중에 3명만이 확실한 목표의 길을 걷고 있고 97명은 분명한 목표 없이 그저 열심히만 하고 살더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오늘처럼 뭐 이렇게 써가지고 이런 지금 시대에 나오는 이 책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삶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써놓고 안 해. 저도 많이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저도 이렇게 뭐 어떻게 하겠다가 벽에다 다 붙여놨는데 그렇게 잘 할 때도 있고 못 할 때도 있고 늘 작심삼일이란 말이 오죽하면 나왔겠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정말로 예수 믿는데 분명한 목적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을 나는 가리라. 내가 예배 생활을 똑바로 하리라. 내가 큐티를 똑바로 하리라. 기도를 똑바로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분명히 읽으리라. 내가 이 말씀을 읽었으면 그대로 순종하고 살리라. 뭔가 그런 생각과 계획과 목적이 있으면 행동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단 말이죠. 이거는 큰데, 이거는 좋은데 이게 없어. 손발은 아무 움직이지도 않아요. 우리 주님은 몸으로 움직이시면서 그 일들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게 콜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입각한 삶이었어요. 우리 크리스찬도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은 내일은 이런 일을 하리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걸어가는 게 그게 소명이에요. 머리로만 하는 게 소명이 아니에요. 입술로만 하는 게 소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삶이 진짜 소명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는 그런 삶이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할 일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 우리가 갈 길,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세상에 어떤 반대와 핍박과 조롱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할지라도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그 길을 분명히 가셨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붙잡다가 편안해지면 다 풀어버리는 이런 게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예배의 삶, 우리가 전도하는 삶, 우리가 선교하는 삶, 이런 모든 거 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세상은 어떻든 간에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이 꽉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왜? 이런 걸 뚫고 펼쳐나가라는 게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주님의 이름에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이 다 편안한데 누가 예수 믿으려고 그러겠어요? 보통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편안할 때도 예수 믿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잘 믿어야 되고
우리는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 그때 어떤 목장에 금요일날 들어가니까 목사님 목장에서 간증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전도를 해봤어요. 전도를 해봤다. 저는 제일 기뻐요. 전도를 해봤다는 거예요. 전화로. 그분이 아직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었지만 제가 전도를 해봤다고요. 제가 지난주에 내십으로 내려가서 주일날 다른 교회 설교하고 또 테니스 전체 목사님들 모임에 또 설교하면서 강력하게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이 시대에 목회자부터 깨어나와서 교회가 살아야 세상을 살리는 거지, 세상 다 지금 죽이고 다 이렇게 이 질병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질병만이 아니라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죽이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영적으로가 깨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을 깨우고 살리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어떤 교회는 열심히 전도해요. 거기 전체 다 모아봐야 한국 사람 50명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그 옛날에 제가 세미나를 한 게 있어요. 다민족 전도 세미나. 우리 교회가 전도했던 거, 제가 전도했던 거, 우리 교단의 많은 목사님들이 도전받고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그 세미나 듣고 제가 우리 교회 전도하는데요, 지금 다민족들이 교회에 물러 들어오고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도 들어오고 남미 사람도 들어오고 어디 사람도 들어오고. 와,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우리 교회가 못하는 걸 지금 다른 교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열망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주에서도 그런 전화를 받고 또 물어보고 이런 걸 들었어요. 우리는 주님의 심장 가지고 살아야 할 자리예요. 여러분 살다가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 예수님은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죽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되, 예수님은 첫째 치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고치고 싶어요. 삶을 고치고 싶고 인격을 고치고 싶고 몸을 고치고 싶고 영적인 문제를 고치고 싶은 주님의 열망과 그 사랑이 오늘 흐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나는 십자가로 구원하리라. 오늘 말씀에 그런 의미가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제목을 두 번 잡은 거예요. 32절 뒷부분에 보면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완전하여지라. 이 원래 완전하지라는 무슨 말이냐면 텔레우마이라는 뜻입니다. 텔레우마이. 이 말은 끝맺는다, 완성한다. 이건 무슨냐면 내 목적을 다 이룬다는 뜻입니다. 내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목적이에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만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대속 사역을 완성한다. 바로 그 말씀이 여기에 지금 함축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했어요. 어떤 말씀은 쉽게 이해가 되는, 어떤 말씀은 해석을 해줘야만 이해가 되는. 씨 뿌린 비유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뒤에 가서 예수님이 다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 말씀은 다시 설명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제자들이 좀 따라다니까 이제는 그 정도는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길로 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헤롯이 나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사명 따라 살다가 사명 따라 죽을 자다.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보니까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무슨 말이에요? 오늘은 내던 주님의 때가 오기 전까지는 나는 계속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사실 주님이 가신 이 제3일의 길은 십자가의 길을 얘기한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구원의 길이고 사명의 길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에요. 나는 이 길을 분명한. 그래서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에 향해서 나가는 거기에 뒷걸음치지 않으시고 담대히 나가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내 인생 가는 길에 누구든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헤롯의 일정을 헤롯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헤롯의 일정표로 내 인생의 길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정표대로 나는 내 길을 그대로 순종하며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길, 정말 예수님도 말할 수 없는 심한 통곡과 기도로 우셨다고 그랬어요.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그 길을 가셔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자,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연이하십니다. 33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선지자들은 예루살렘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가장 중심지, 핵심지, 수많은 그 권력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바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선지자 죽었어요. 나 역시 예루살렘에서 죽는다. 음모와 핍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발걸음 멈추지 않고 나는 갈 거를 말씀하세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사명의 길을 가신 다음에 제3일에는 예루살렘에서 죽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3일이 꼭 하루 이틀 살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통 표현할 때 뭐 미래를 얘기할 때 오늘 내일 모레 뭐 그다음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때 하나님이 그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나는 죽을 거다. 그러니까 점점 예수님의 계시가 열려지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죽을 건지 이를 지금 여기에 표현해서 지금 참 열려져요. 그 예루살렘이 원래 샬롬이라는 뜻이잖아요.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화롭고 정의로운 그런 지역에서 왜 선지자들을 죽였겠어요? 할렐루야.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할렐루야 찬송했지만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죄악으로 찌들어 있는 도성이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모르고 오히려 주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부정과 불의와 또 이 악의가 가득 찬 그것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하나님이 파송한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 아들까지 죽이는 것이 바로 그 장소가 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점점 닥쳐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목숨을 잃어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냥 억울하게 예수님이 끌려가서 돌아가신 것이 사실은 아니고 그 길을 가셨는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범위 내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어려움을 줘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간 거예요. 예수님이 억지로 끌려가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바로 십자가의 그 길이었어요. 그래서 피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심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해요. 내가 온 목적을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이제 죄값을 완불했다는 뜻이죠. 다 이루었다. 세상 사는 동안 본인이 해야 될 일들을 다 완수하고 다 이루었다라고 죽기 전에 유언하고 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켜 주신 거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와서 살다 가다가 내가 그 일들을 다 하지 못하고 간다면은 다른 사람이 해야 돼요. 교회 일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휴지가 하나 떨어지는데 이걸 내가 눈을 보고 먼저 안 주면 딴 사람이 죽어요. 내가 하던 일을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으면 딴 사람이 또 수고를 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딴 사람에게 도리 일을 빚지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참 여기에 우리 여기 화분 때 요거 우리 한 장로님이 만들으셨는데 이거 살라 그러니까 이게 비싸기만 하고 없어요 또 이런 게. 이걸 몸도 안 좋으신데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이게 너무 잘 만드셨습니다. 똑같이. 그랬더니 이거 참 그래도 감사하죠. 제가 몸이 안 좋지만 그래도 이거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작은 거지만 어떻든 교회에 뭐가 필요할까? 그래서 밖에 잔디를 깎고 잔디가 나무를 정리하고 뭐 교회 청소를 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물을 주고 뭐 다 여러분들이 방송실을 섬기고 또 교회학교를 섬기고 다 이게 반주로 음악 찬양으로 기도로 여러 마디로 섬기는 거 이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또 장로님들 오셔서 이 소독 다 하고 말이죠. 끝나면 또 소독하고. 이거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고마움을 느껴야 돼요. 감사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입장 바꿔서 섬겨봐야 됩니다. 사실 불평해요. 사람들이 이런 걸 왜 이런 거냐. 그렇게 불평해하죠. 무슨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살게 어떻게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고 큰소리 치겠어요. 우리는 늘 감사하고 겸손해요. 사람들이 너무 잘났어, 너무 똑똑해, 너무 교만해.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어디서 어떤 일을 하다가 죽을 것인가. 오늘 예수님 말씀 보면은 나는 예루살렘에 죽겠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어딜까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앞으로 은퇴하고 이제 앞으로 또 뒤에도 이제 생각할 그 꿈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이 코칭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앞으로 이제 사역을 계속 해달라고 요청이 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지만은 사실 저는 뭐 그것도 그거 하지만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하고 싶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전도. 다민족들에게 내가 뭐 영어를 잘해야만 전도를 잘하고 영어를 못하면 못하 그런 게 아니야. 내 마음에 내 심장에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나는 그냥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래서 제가 563칭이라고 하는 비전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5대양 6대조에 다니면서 세 가지 칭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프리칭이에요. 설교하는 거예요. 티칭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이 바이블 동서남북 전국 국제 모임 하는데 지금 계속 지난번도 모임에 들어가서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인사 말씀 했는데 전 세계로 많이 지금 바이블 동서에 퍼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다가 아이고 이거 뭐 다 지금 제대로 지금 못 하고 있고 우리 김동석 집사님 앞으로 이제 가르쳐야 되실 텐데 왜냐하면 제가 다 드려야 되니까 티칭해야 돼. 그 다음에 코칭을 해야 돼. 왜냐하면 개인 코칭만 해요. 교회 코칭, 선교사님들 코칭 살려야 돼요. 이 시대에 소망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칭칭칭 세 가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뭘 하다 갈 거냐? 우리 예루살렘, 우리가 어디서 죽을 거냐? 우리 예루살렘 어디냐? 예수님은 예루살렘 죽을 걸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죽을 곳은 어디예요? 뭐 하다 죽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 제3일에 완성하라고 하셨는데 하루 이틀 살고 3일째 우리가 죽는다면 뭐 하다 죽을 거예요? 저는 전도하다 죽고 싶어요. 설교는 뭐 그냥 듣는 사람만 하니까 답답하지만 전도는 아무나 만나도 뭐 하다 죽을 거냐? 뭐 하다 살다가 이 마지막 인생을 후회 없이 살다 갈 것이냐?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하다 갈 것이냐 말이죠.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한 거를 제가 기록해 놨어요. 하늘의 것을 목적하라. 그리하면 하늘과 땅을 동시에 얻을 것이다. 그러나 땅의 것을 목적으로 하면 하늘과 땅을 동시에 잃게 될 것이다. 간단한 표현 같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목적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지만 땅의 값만 보면서 하면 둘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사실 제가 돌아와서 금요일 날 새벽에 설교할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또 미얀마라. 뭐 그냥 괜찮아요. 우리가 조심한다고 하지만 그까짓 것들이 무서워서 뭐 거기에 지금 쿠데타는 난리잖아요. 막 사람들이 많이 죽고 이게 도대체 나라냐 이게. 제가 그 목장 모임 하고 철야 때 제가 그 파워포인트를 보여드렸어요. 지금 교회가 거의 완성이 거의 다 됐습니다. 아주 이쁘게 아주 정말 감사하게 벽돌로 이쁘게 다 뒤에 여러분 다시 더 완성된 걸 보여드릴까요? 지금 도로가 막혀고 이렇게 가지고 지금 더 이게 자재들이 안 들어와서 지금 어려움이 있다 기도해달라 이제 그래 하는데 사실은 하나 더 지어달라는 거예요. 20km 떨어진 곳에다가. 그래서 제가 부담이 됐어요. 뭘 또 지어달라고. 자 기도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하나님 기도한 저한테는 야 네가 주인이냐. 제가 금요일 새벽에 그래서 설교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의논하고 재직들하고 의논하고 야 내 돈 가지고 하나님 돈 가지고 하는 것이지 네가 좌우할 거냐 좌우지할 거냐. 왜냐하면 이미
지금 지을 것에 따블이 나왔어요. 이미. 그래서 하나님 뭔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우리는 모르고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래요. 이미 차고 넘쳤습니다. 네, 그 정도 지금 드는 것만 그 정도 하면 또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뭐 딴 데서 요청이 들어오면 딴 데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야, 그거는 미얀마 쪽 아니냐 이런 거예요. M국이라 그러십시다. 네.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 기도를 말로 하지 말고. 저는 늘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8시까지 우리 집사는 지금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목사보다 더 기도하고 사모보다 더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 물론 우리 교회는 더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말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얘기하느냐, 하나님보다 우리가 때로 앞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순종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새벽에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그 교회 제가 짓겠습니다. 몇 분이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하셔요. 성령으로 감동하셔요. 하나님이 이런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고, 성령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자, 그랬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다 같이 해야 됩니다. 1불 하든 10불 하든 100불 하든 얼마를 하든 간에 같이 모아서 기도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누구나 혼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자, 그랬어요. 말렸어요. 그래서 해 나가는데, 어떻든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선교나 모든 것들이 더 막힙니다. 기회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서 갈수록 지금 핍박과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전도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경 바꾸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성경책도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뺏어간 날이 와요. 그러니까 성경 많이 읽으시고 애우시고 내 거를 만드셔야 됩니다. 성경도 바꾸고 있어요. 이 악한 세대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로 구원하라. 예수님은 내가 죽고 너희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돼 있어요. 때로는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면 창피하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야. 저는 그냥 하나님 이곳에 보내시는 파송되어 온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 살다가 부르면 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진 돈이든 건강이든 뭐 명예든 재능이든 다 놓고 가야 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해야 되니까 다 따라합시다. 나는 마지막에 재림하리라. 오늘 말씀의 메시지 들어있어요. 34절,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선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예수님은 최후의 입성을 앞두고 감람산 언덕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어요. 사실 그게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면 우셨다는 표현을 하는데, 42절과 44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라 하시나. 없어요? 이 땅을 바라보시면 주님의 심정이 어떠실까요? 주님이 이거 망했네. 결국 이 말씀대로 뒤에 가면 AD 70년에 완전히 망하거든요. 돌 위에 돌 하는 남자 다 망해. 왜 돌 위에 돌 하는 남자 이렇게 무너뜨리냐면 이 로마 군병들이 이 성전을 지을 때 이 돌과 돌 사이에 돈을 숨겨 놓지 않았을까? 뭐 자기들 그 이방인들이 그런 거 하잖아요. 돈을 끄어주지 않아서. 그래서 그걸 다 돌 뜯어낸 거예요. 서쪽 벽 하나 남아서 그게 통곡의 벽이에요. 가보니까 이제 거기다가 또 돈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을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34절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수없이 하셨다는 거예요. 수없이. 암탉이 병아리 품으려고 하는데 말 안 듣는 병아리들이 있어요. 안 들어와 품으로. 보호하고 지키고 사랑하고 싶어. 이 말씀 보면서 이사야 그 53장 6절의 말씀 생각나죠. 양들이 다 제 갈 길로 가더라. 지 마음대로 살아. 예수 믿어도 지 마음대로 믿어. 예수님 얼마나 품고 얼마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참 그러지 못한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예요. 예루살렘 상태, 영적 상태가 그 모양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일 모레 지금 곧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태인데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이나 전 세계 상황은 너무나 좀 이해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다 그 말이에요. 35절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품으려고 안 품으니까 결국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망했어요. 35절 더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하리로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이 오실 그날 그때까지 나 못 본단 말이에요. 부활 승천하셔서 가셔버리면 못 보지만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라고 하는 아주 숨어있는 깊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이제는 때로 우리가 목숨을 내놔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전 세계 핍박사에 대한 또 지금도 순교당하는 그런 나라들이나 그런 북한에 대한 이런 일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 야, 그때 주님이 왜 그들을 안 살려주셨습니까? 이런 마음도 있지만은 그래도 순교의 제물로 이 성경에 보면 순교자를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천국에서 인정하는 걸 보거든요. 어떻든 오늘 말씀이 길어졌습니다만 우리는 주님이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구원해 준 것만 할렐루야 찬양 감사하지 네가 목숨을 바쳐라, 네가 이렇게 수고해라, 이렇게 봉사하라 그러면 저 싫은데요. 이게 너무 저울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다 죽을 수는 없고 다 어떻게 할 수는 물론 없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목숨을 거치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예배하는 삶, 선교하는 삶, 전도하는 삶, 기도하는 삶,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 서로 사랑하는 삶, 많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라, 주님을 따라가리라, 그런 마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일어서셔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